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순서상으로 하자면 어제 2장 말씀을 나눴으니까 오늘은 3장 말씀을 봐야 될 텐데 이 새벽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할 때 3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고 간략하게 이 3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3장에는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착수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40개의 구역, 즉 4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공사 구간 동안에 누가 책임을 맡게 되어서 그 부분을 수고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3장에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일종의 공사 보고서 같은 그런 성격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렇게 참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밤에 나가서 성 주위를 둘러봤던 일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3장을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 3장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나중에 그 페르시아 궁으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할 그런 보고 자료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보고서가 출발할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혹시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풀 수 있게 되고 또 느헤미야가 간청했던 내용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없었다라는 것을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3장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정말 공직자로서 그리고 그 직장인으로서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철저하게 프로페셔널한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꼭 경건회를 개인적으로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신우회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 3장의 말씀에서 보시면 참으로 참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부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멀찌감치 뒷짐지고 앉아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3장 12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남성만이 이 건설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이 작업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그리고 직업 단위로 마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 3장에 펼쳐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만 자신들을 지켜줄 이 성벽을 짓고 있다는 생각에 어떤 행복과 또 보람의 그런 땀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 보일 정도로 이 3장의 내용들에 그런 내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송파질 교회의 옛날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함께 빨래를 했던 이야기, 함께 음식을 준비했던 이야기, 그리고 함께 교회 건축에 참여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고생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인데 다들 좋은 추억으로 이런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계시는 걸 볼 때 이 느헤미야 3장이 아마 그런 그 내용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에 참여했던 또 교회로 하자면 성도들의 100%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협력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도 그 중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장에도 역시 그런 그림이 있어요. 3장의 5절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 드고아 사람들이 맡은 부분의 일을 하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유독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고 눈에 잘 들어오게 되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노예 잠실 시찰회에 다녀왔는데요. 시찰장이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그 A4 용지 한 장을 들고 오셔서 이 한 구석에 어떤 까만 얼룩을 그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중에서, 이 종이에서 어디에 어떤 것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그 까만 얼룩에 고정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까만 이 얼룩이라는 것은 전체 이 A4 용지의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는 온통 거기에 마음을 쏟느라고 다른 큰 것을 잘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쏟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들, 더 많은 일들에 대한 감사를 놓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장의 교훈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3장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고아의 귀족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 일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출신 지역도 또 교육 수준도 직업도 다르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오시면 이 3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또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대형 공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40개 구역의 구역을 맡아가지고 각자의 구간을 맡아서 동시에 일을 해나가는 방식의 공사였습니다. 교회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언제든지 무너지기 쉬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 사람이 되고, 마치 교회 밖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본래의 우리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는 몇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공격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의 공격의 방식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물리적인 공격. 우리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기 7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리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러 민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고요.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있죠.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지도자 아니면 총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의 오른쪽에 위치한 동쪽 지역에 위치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아스돗 사람은 서쪽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이런 민족들인데 이 민족들이 지금 이 일을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가장 지치고 취약했던 그 시점에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성벽에 겨우 절반 정도를 쌓아 올렸을 때 백성들의 힘과 의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약점을 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꽤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근처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로 와가지고 무려 10번이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전방위로 정말 쉴 새 없이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쉬지 않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공격인 것이죠. 우리로 하자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실질적인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들에 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공격들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바쁘고 분주한 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도무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둘째치고 다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만으로도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될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싸움들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주 실질적인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명령입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는 명령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칫 기독교 신앙이 관념화되기 쉽고 그리고 어떤 구호나 명분으로 그치기가 참 쉬운데요. 느헤미야는 여기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피부로 와닿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현실에서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공격받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켜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면서 정작 형제나 자매의 실질적인 필요나 어려움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싸워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조금 다른 성격의 공격인데요. 그것은 조롱인 것입니다. 조롱. 본문의 2절을 보시면 4장 2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자신의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앞에서 이런 조롱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2절을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의 조롱이 있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하는 것은 과연 너희들이 너의 능력으로 이 성벽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고요. 제사를 드리려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말고는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짧은 시간에 너희들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형편없는 건설 자재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조롱이고 그 조롱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조롱이라는 것이 왜 효과적인 줄 아십니까? 직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말로 하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조롱이 효과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조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미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들도 형편이 없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들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하는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이 틈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는 수없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똑같이 조롱을 조롱으로 응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틀렸다는 걸 얘기해 주겠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여기 4절 5절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보시면 야, 과연 이런 기도도 가능한가 싶은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도는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정직하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의 말씀처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일을 묵묵히 계속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싸웠다. 이에 우리가 조롱을 하며 맞받아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귀마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건축했다라는 동사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과거처럼 보이잖아요.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건축했다라는 게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을 쌓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결코 조롱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 조롱을 받은 분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롱과 모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조차 조롱을 받으셨죠.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가셨고 그리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내면을 향한 공격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지금 산발랏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벌써 힘이 쫙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10절은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갔던 노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유행가였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앞서 본 것처럼 외부의 공격이나 조롱이 없죠. 그죠? 내면의 소리만 있습니다. 스스로 지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노래가
유행처럼 번져갔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이러한 개인적인 낙담이라는 것이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만큼 전염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불신에 대한 것들은 전염성이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런 생각이 전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의 보고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절망의 도가니에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망과 불신의 모습들이 무섭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만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도 전염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독려하는 내용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외쳤고요.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헌신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모두 두렵습니다. 모두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격려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40개의 구역 중에 한 구역에서 묵묵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